바리새인이 찾아와서 한 질문이 시험이 된 이유는 이혼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면 그 이혼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예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반대로 아니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당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그 헤롯이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있었지만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동생을 죽게 하고, 그죠? 죽게 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본처를 버리고 그게 이제 헤로디아고 그 딸이 살로메였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얘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당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퇴양난의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라는 말이에요.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아르케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요, 베레시트예요, 그죠?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들을 뭘로 만들었대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대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사람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 온전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앞에 보시면요,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 27절에는 자기 형상, 앞에서는 복수를 쓰셨는데 뒤에서는 단수를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복수이시면서 단수이신 이유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복수이면서 단수인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낸 거죠. 남자와 여자, 복수잖아요, 그죠? 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예요, 그게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면요, 5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될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그걸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9장 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남자와 여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왜 모세는 이런 말이죠.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말은 모세는 이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이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근거가 어디냐면요. 이 얘기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우리 24장 잠깐 가서 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 아내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바리새인이 보세요, 여기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그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굉장히 이혼이 성행했어요. 우리나라도 요새는 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던데 보니까 이혼율이. 특히나 이제 옛날에는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50대 이상 부부들의 이혼이 젊은 부부가 24%에서 5% 정도 이혼을 하는데 50에서 60대 넘어간 이런 사람들이 26%에서 27% 그러니까 더 많죠 지금은. 그죠? 예. 그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하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 말씀 때문에 이혼을 많이 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간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이것은 간음이야. 그러니까 간음한 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힐렐 학파도 있어요.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는 좀 어떤 학파냐면 진보적인 학파예요. 약간 진보적인 학파라서 좀 자유주의 비슷하게 돼 있는 학파예요. 이들은 간음한 거 말고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니까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거나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학파예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 이런 건 뭘까요? 밥을 했는데요, 반찬이 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사유예요. 그거. 밥을 먹는데 남편이 밥을 먹다가 돌을 콱 씹었어. 예? 그러면 이혼 사유예요. 여자에게서 좀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냄새가 난다. 이혼 사유예요. 좀 몸매가 좀 약간 일그러졌다. 그럼 이혼 사유예요. 옆에 더 예쁜 여자가 산다. 이혼 사유예요. 하여튼간에 이런 힐렐 학파는 기쁨을 주지 못하면 이혼 사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쁨을 주고 뒤에 수치되는 일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걸 더 강조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혼 사유를 들이밀며 여자를 함부로 버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남자들의 뭐예요? 정욕 때문이었던 거죠. 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현재의 아내보다 더 훌륭한 아내를, 더 예쁜 아내감을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밖으로 이런 유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자들이 밖으로 내쳐졌죠. 계속.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면요 거의 죽음이에요. 쫓겨나면 죽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매매춘하는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이 사람이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한테 보세요, 이혼하게끔 돼 있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짝이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쪼개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가 된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의 완악함, 그죠? 완악하다라는 게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돌같이 단단해진 마음.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를 들이밀면서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한 거야. 모세가 허락한 것은 이혼하라고, 이혼을 권장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 버림당하지 않도록
이혼할 때 좀 신중하게 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사실은. 그죠?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는 건요,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서 주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네가 만약 이혼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더더구나 여자들이 버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재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다시 어떻게요?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요?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니들이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한 게 아니야.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니들이 마음대로 이혼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본래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나눌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 본래 결혼의 그 지켜줘야 할 신성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현실적인 문제가 봉착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없이 허락했던 거야. 할 수 없이. 이 말을 놓고 보면 이제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는 인간의 그 악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쪼개지 않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인간의 악함이 정말 이렇게 어떤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은 정말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본래의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가 절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나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뭐를 알려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2장 20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20절이요. 2장 20절.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집어넣어 어떻게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대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때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창에 허리를 찔려서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로 누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 그러니까 남자가 죽었을 때,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든 그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탄생하게 될 교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교회. 그리고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래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교회는 곧 내 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을 지금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여자라 부른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남자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그죠?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정육신하시고 그죠? 오셔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 주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근거가 있죠. 예,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가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창세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까 그 2장 24절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 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 그래서 그 주님과 교회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걸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쪼개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교회가 하나됨,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결코 주님과 교회가 쪼개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의 이 완악함,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것 안에서 공의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진짜 사랑이 사라지고.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허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정말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준 결혼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된 부분은 결코 쪼개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만 쪼개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이혼 간음하면 그죠? 간음하면은 나눠줄 수 있다 그러죠?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음합니까 안 합니까?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간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그걸 우리 모두가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늠한 여자인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해서 버려져야 되는 존재들이죠,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간음이라는 게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였잖아요, 그죠? 유일한 사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해서 버려져. 이 이혼이라는 게요, 무슨 캐리투투라고 하거든요. 캐리투투라고 하는데, 그 캐리투투라는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잘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버리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이다, 살해하다. 이것을 그래서 자르다 할 때, 이게 왜 언약할 때,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을 쪼개죠. 그 쪼갠다, 카라트라는 쪼개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캐리투투라는 말이, 이혼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간음한 존재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호세아서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에서 보면요,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떻게 하래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호세아야, 너는 그 가면은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 있어. 고멜이 있는데 그 고멜하고 가서 결혼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혼하고 싶겠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랑 가서 결혼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는데 셋을 낳아요. 도무지 이렇게 자식까지 낳는데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댕겨요. 자식까지 낳았어요. 호세하고 결혼해서 이 고멜이. 그런데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정말 정말 이혼 사유죠, 이거는. 그렇죠. 이혼당에 마땅한 이 고멜.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한테 계속해서 그를 가서 도로 사와, 이렇게 얘기해요. 도로 사와. 그 3장 가서 보실래요? 3장 가서 보시면요,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보시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어떻게요? 섬기고, 이게 가늠하는 거죠. 고멜 같은 거예요, 고멜.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어떻게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한테, 야, 자꾸만 그 음탕한 일을 하고 댕겨도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해야 돼라고 얘기해요. 호세아가 정말 어땠을까, 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계속해서 그 음녀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뭘까요 이게? 은 15개 더하기 보리 한 오멜 반. 보리 한 오멜 반은 또 은 15이에요. 그 값어치가. 그러면 합치면 은 몇 개예요? 은 30. 은 30에 팔리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은 30에 팔려서 고멜과 같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요 사오셨어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래서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혼당해서 잘려내지고 죽여지고 살해당하고 이래도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 일을 누가 죽으시는 게 누가 죽었어요? 은 30에 우리를 팔려서, 그죠? 은 30에 가룟 유다가 돈 얼마 받았어요? 은 30 받았거든요. 그 은 30에 팔리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 이야기와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혼당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신부로 설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그죠? 그 무한히 용서해 라고 말한 그 말씀을 지금 누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은 30에 팔아 도무지 신부로서 세워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 신부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뭐라고요? 바알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섬겨요. 그러면 그 간음하는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바알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긴대요? 남편.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잖아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죠? 주님이 우리한테 장가드시는 거예요.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하라는 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거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 이게 없었단 말입니다, 남자들한테. 그런데 주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요? 그래서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우리 음탕한 여자와 같은 그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은 30에 우리를 사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여기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오죠.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 원래 이 음탕한 여인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로암미, 로로암미 뭐 이런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 긍휼이 없는 자, 내 백성 아닌 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로암미, 내 백성 아닌 그를, 로로암미, 긍휼이 없는 그를 루암미, 긍휼이 있게 만들고 로암미, 내 백성 아니었던 그를 암미, 내 백성 되게 만들 거야. 내가 은 30에 팔려서. 그죠? 주님이 지금 우리 은 30에 팔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고멜과 같은 당연히 이혼당해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관계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데 인간이 맺은 것은 하나님이 깨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결혼을 해야 하며 또 결혼의 신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 알아.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관계를 맺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런 이혼과 같은 이유도 생기게 되고 또 사람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니까 그죠? 사라진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혼이 허용되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일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은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고 얘기하고요. 또 주님이 교회가 주님을 공경한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들을 공경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그게 성령 충만한 자임이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그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를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